네,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번역 성경 로마서 8장 9절에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한 절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라는 말씀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 이토록 다양하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두 관계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 사탄의 노예가 되어 지옥으로 끌려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으며 성령님은 지금 구원받은 자 안에 계셔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다 이와 같이 삼위 하나님이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로마서 8장 3절에서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장엄합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들인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그 마음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사실을 늘 믿음으로 의식하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자, 즉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와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는 법을 따라서 이제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내용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는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하고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말 것을 말씀하시고요. 로마서 8장 14절에서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시고, 이어서 15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어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가 사람의 생각을 주관해야 됩니다. 인도한다는 것은 전제된 귀한 메시지가 하나 있죠. 바로 목적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라고 하실 때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목적지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자리로,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나를 살리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루하루 이끌어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목적이 없다면 방향이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면 인생의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살다가 가난으로, 질병으로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로 극심한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유도 알 수 없고 설명도 불가능한 어려운 환경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위로하시며 치유하시고 새 힘을 주셔서 목적하신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성도들에게 혹시나 목사로서 믿음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까봐 그동안 얘기하지 않았던 얘기입니다. 저는 2022년 11월쯤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제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 진료를 받는 중에 당뇨가 아주 높다는 진단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당뇨 진단을 받은 그것을 시작으로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을 통해서 제 건강 상태를 체크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놀랍게도 췌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당뇨가 무섭게 높게 나왔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췌장으로 인해서 안과 진료를 받았는데 의사의 설명으로는 왼쪽 눈은 이미 실명 직전까지 가 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당장 수술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술하고 난 다음 날 병실로 안과 의사들이 서류 한 장을 두고 찾아와서 하는 말이 제 눈 수술하며 제거한 부위를 의과대학 실험용 자료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서명을 부탁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심각한 상태는 드물어서 실험용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위험했던 상태였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콩팥에도 작은 종양을 발견했고 문제가 이미 생겨 있었습니다. 이렇게 당뇨와 췌장, 시력, 콩팥 네 군데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췌장부터 건강을 회복해야 되겠는데 당시에 온몸의 염증 수치가 너무 높아서 바로 수술을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췌장 염증 수치를 잡기 위해서 약물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달에 한 번, 처음에는 한 달에 2번 이렇게 병을 다니면서 어떨 때는 2개 과를 진단을 받고 또 다음번에는 나머지 2개 과를 진단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서울에 다니면서 진료를 받고 있었던 때입니다. 의사에게 왜 이렇게 내가 염증 수치가 높냐고 물었더니 제대로 잠을 못 자고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내 직업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혹시 술을 많이 하냐고요? 흡연을 심하게 하냐고요? 아니라고 했더니 그러면 직업이 뭐냐고 그래서 목사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느냐고 물었어요. 듣고 보니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수십 년 믿고 의지했던 교인이 교회를 옮겨가는 것으로 인한 심한 충격과 교회 부채로 인하여 저녁에도 거의 잠을 자지 못하고 교회 건너편 길을 걸으며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또 교회를 제가 건축한다고 했습니까? 제가 살려고 제 집을 지은 것입니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저는 이쯤에서 모든 걸 손 놓고 죽고 싶으니 우리 성도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죽게 해주세요 하며 거의 매일 눈물로 꼬박 밤을 지새우며 지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 스트레스가 되어 염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 췌장의 문제가 다른 장기들을 병들게 만들었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병을 발견하고 치료를 위해 서울로 버스를 타고 가기 위해서는 약 3시간 4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어느 날 병원 가기 위해서 운전석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혼자 앉아서 서울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내 마음속에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친 상태에서 꼭 혼자 되어진 기분으로 외로움이 극심하게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에서도 자녀들과 가족들끼리 함께 있을 때에도 별것 아닌 것처럼 말은 했지만 사실은 제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차창 밖으로 빠르게 풍경들이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 스치고 지나가는 풍경만큼이나 빠르게 제 마음속에서 지난 34년 목회했던 일들이 영화처럼 지나갔습니다. 33살의 낯선 땅 거창의 개척을 시작해 그 암담했던 기억들로부터 어렵고 힘들었고 억울했고 아팠던 순간들이 내 눈에 영화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서 나는 여기까지인가 하는 생각을 하자 마음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하염없이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포를 타고 내렸습니다. 울음을 참느라고 흑흑거리는 소리를 운전기사가 앞에서 듣고서 휴게소 잠시 쉬는 동안 제게 와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묻기도 했습니다. 서울로 다시 휴게소를 지나서 가는 동안에도 여전히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오늘 가면 의사가 내 상태를 진단할 텐데 뭐라고 말할까? 종양이 살아있다고 말할 것인가? 다른 부분이 혹시 더 상태가 나빠졌다고 말할 것인가? 이런 저런 생각들 하면서 마음이 그렇게 힘이 들었습니다. 바로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힘도 의욕도 없는 무기력한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말한다고 사전적 의미는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눈을 감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 때 말입니다. 그 순간에 내 몸을 포근히 감싸며 안아주는 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크고 넓은 품에 푹 안기는 느낌이 들면서 내 마음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나는 사랑이야. 나는 사랑이야. 그러면서 내 등을 도닥이면서 안아주는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듣고서 내 영혼은 뼛속까지 위로가 넘쳤습니다. 이 한마디 속에는 내가 너를 치료할 것이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계속해서 내 종으로 사역을 하게 할 것이다. 등등의 모든 위로의 말씀이 그 한마디 속에 다 들어있었습니다. 외로웠던 마음에, 힘들었던 마음에 어둠에서 빛을 보듯 내 온 영혼에 새 힘이 들어왔습니다. 온몸의 세포가 살아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갑자기 든든한 백이 생긴 것처럼 마음이 행복해졌습니다. 온 마음을 위로해주는 그 말씀에 내 마음은 완전히 치료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에 병원을 가면서 차 안에서 기도했습니다. 이번에 의사가 하는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바뀌었습니다. 상태가 안 좋다고 하면 하나님의 목회를 그만하라는 말씀으로 바뀌었고, 건강하다고 하면 나를 더 목회자로 주의 종으로 쓰시겠다고 하는 말씀으로 바뀌었습니다 하고 병원에 도착해서 여러 검사를 마치고 의사와 마주 앉았습니다. 담당 의사가 컴퓨터 화면과 나를 번갈아 보면서 췌장 기능 정상, 당뇨 정상, 그리고 눈 정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장은 1년에 한 번씩 점검하면 된다고 말하여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용하시겠다고 이 의사의 말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사 중에 세상 일에 실패해서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미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 찬양이 내 입에서 끊기지 않고 계속 고백되어 흘러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령은 우리가 결정하고 행동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생각에 떠오르게 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2절 이하에서는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갈망이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분별하는 기준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을 하도록 우리를 촉구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안의 생각이 말씀과 상충된다면 그것은 성령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므로 무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장로님의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장로님의 어릴 적에 부모님들은 대를 이어 새벽마다 정한수 대놓고 기도하는 불교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동네 교회를 친구 따라서 다니게 되자 부모님의 반대가 심하셨다고 합니다. 어느 해 겨울방학 중에 방에서 책을 뒤적이고 있는데 어머니가 방금 구운 참새 한 마리를 접시에 담아오시면서 이 한 마리밖에 없으니 너나도 빨리 먹어라 하면서 따끈따끈하게 구운 참새를 두고 나가셨는데 그 냄새가 얼마나 고소하더니 냄새만으로도 벌써 침이 고이더랍니다. 고기를 뜯어 먹으려고 가만히 참새를 들여다보니 참새 몸에 퉁퉁 부은 쌀 알이 붙어있는 걸 보는 순간 왠지 마음속에서 먹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이런 생각이 강하게 나더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 장로님 어릴 때에는 누구든지 그랬겠지만은 파리가 국에 빠져 있어도 건져버리고 맛있게 먹는 식성 좋은 그런 아이였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 당시에는 먹을 것이 귀해서 늘 허기진 때였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이날은 이상하게 마음이 싹 닫히면서 마음속에서 먹지 마라는 그런 생각이 계속해서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싶은 생각이 뚝 떨어지면서
구운 참새를 앞마당에다 휙 던져버렸대요. 그래서 마루 밑에서 졸고 있던 누렁이 개가 달려나와서 구운 참새를 한 입에 꿀꺽 삼켜버렸어요. 잠시 후 누렁이가 괴성을 지르며 마당에서 이리저리 쏜살같이 달리더니 발광하다가 입에 거품을 가득 문 채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뛰어나오시면서 아니 누렁이가 왜 이래 소리를 지르셨어요. 어머니가 내게 주신 참새를 먹고 죽었다고 얘기하자 어머니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아이고 내가 내 자식을 죽을 뻔했구나. 누렁이가 내 아들 대신 죽었구나 하시면서 우셨다고 그래요. 누군가 참새를 잡기 위해서 청산가루를 덕국물에 쌀을 불려서 우리 집 팽자나무 밑에 울타리 밑에 뿌려 놓은 것을 참새가 먹은 것입니다. 이날 아버지 어머니는 내 손을 꼭 잡으시면서 네가 그렇게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더니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살리셨구나 하면서 이후에 부모님도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 잠깐 보십시오. 어린아이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은 역사하십니다. 생각나게 하시는 것으로 그의 행동을 제어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이제 성인이 되었고 학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언젠가부터 교회 가기가 싫어지고 목사님 설교가 마음에 거슬리더랍니다. 예배가 시작되면 맨 뒤에 웅크리고 앉아있다가 졸다가 축도할 때 도망치듯 빠져나오기를 반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도 입에서는 찬송 소리가 안 나갑니다. 기도를 안 합니다. 차츰 그러자 교회는 멀어지고 목사님이 신방하겠다고 해도 피해 다녔고 교인들이 만나자고 해도 피해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교회에서는 멀어지고 동료들과 술집에 가서 정신없이 술을 마시는 날이 매일매일 반복되어졌 그리고 취해서 집에 돌아온 날이 거의 매일 반복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장에 구멍이 난 것처럼 위장병으로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아침을 맞이하곤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그날도 술을 먹고 잠이 들었는데 잠결에 정우아 어디서 자기를 부르는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눈을 뜨고 살펴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가족들 모두 잠들어 있는데 내가 꿈을 꿨나 생각하며 다시 누워 잠을 청하는데 또다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깜짝 놀라 일어나 앉으니 불을 켜지 않았는데도 방안이 환하더랍니다. 너무 밝으니까 두려울 정도로 밝더랍니다. 벽시계를 보니 새벽 2시 40분이었다는 겁니다. 누구세요? 하고 물었더니 잠시 침묵이 흐른 후에 세미하지만 분명하게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나는 네가 믿는 여호와니라. 너는 나와 했던 약속을 잊었느냐? 교사 발령 받기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발령만 받게 해주시면 학교 선교사로 학생들을 전도하겠습니다. 이 약속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빠져있는 내 모습이 영화처럼 보였습니다. 순간 온몸이 굳어져 갔습니다. 너는 지금 살아있으나 산 자가 아니다. 나는 그 음성을 듣고서 두려워서 얼굴을 바닥에 묻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을 드렸다고 그래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다시 음성이 들렸대요. 어찌하여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움켜진 네 손을 펴서 내 집을 위해서 사용하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었고 어지러워서 눈을 뜰 수가 없더래요. 정신을 차리고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답니다. 얼른 들려주신 말씀들을 모두 노트에 기록하고 그 순간 바로 교회로 달려가서 엎드려 간절한 마음으로 부들부들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답니다. 제가 이제부터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구역 예배 등 모든 예배는 빠지지 않고 출석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학교에서 학원 선교사로 삶을 살겠습니다. 학생들을 전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새벽에 예배 나가기 위해서 알람 시계를 2개씩 맞춰놓고 잠을 자면서 기도에 출석했더니 어느 순간 지독한 위장병이 치료가 되고 이제 새벽 제단을 늘 지킬 수 있는 건강한 몸으로
술을 멀리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으로 변화됐다는 간증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 여러분, 매 순간 세 가지를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성령님의 내 안에 계심과 동행하심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의 이름을 쉼없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주님과 대화하시는 것을 늘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인도받는 가장 좋은 길이 되는 것입니다. 모두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사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